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게 살아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여러분이 너무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성령을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왜 그러는가? 그냥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게 음침하냐면 이건 잘못된 거고, 성경의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야 되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엄청 강조하신 거죠. 진실로 정말 예수님 최고 강조할 때 쓴 표현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는지 그건 잘 몰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언제 하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물론 알 수도 있어요. 너무도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오늘 고넬료와 같은 가정에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빼말이죠.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언젠가는 모르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알아요. 본인이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왜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 받아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가? 여러분은 나는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고넬료 가정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해버리면 베드로나 한계같은 일행들이 성령이 임했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아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고넬료의 가정도 구원한 것 보면요, 그냥인 것 같지만 절대 그냥 아니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잘 섬겼어요. 고넬료가 신앙심이 깊어서 온 가족에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전해주고, 친척과 오늘 친구들도 오고 보니까 그들에게도 다 전해줬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오늘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부른 것 보니까 이미 다 전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넬료와 구원받을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이미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구원받을 무르익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주셔. 너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한 영혼과 그에 가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또 기도 시간에 역사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또 어떻게 기도하는데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보이면서 내가 이방인들도 다 깨끗하게 했다. 부정하지 않다. 누구든지 구원 다 받아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또 작업을 다 시켜주시고, 그렇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밖에 놓고 할 때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고넬료의 가정이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이미 친구, 친척 다 가족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하고 그냥 베드로 앞에 엎드려, 이 로마의 백부장 장군이 이런 장교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맞이하는 거죠. 그 준비가 다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시면 뚝딱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지, 신앙생활 하게 되는지 보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오늘 내용을 보면 성령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두 가지죠.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죠. 회개 세례를 외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오늘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구약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 증인이다. 지금. 오늘 증언이라는 말이 4번이라는 말이죠. 증언.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뭐예요?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도 증거여야 돼요. 증거. 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는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고넬료가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자, 그 대목만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우리에게 명하사, 사도들 말이죠. 예수 믿던 제자들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한대. 또 증언이죠. 여기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면 안진되기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어 죄의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다 목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성령 받은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오늘 고넬료의 가족 권속들이 성령 받은 것을 뭘로 알았는가? 뭘로 아는가? 대표적으로 방언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11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나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사건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의 강력한 증거는 뭔가? 저기 나왔네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 증거한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실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면 처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나왔어요? 역시 대표적으로 방언입니다. 방언. 강력한 바람같이 불꽃같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랬죠. 2장 4절이죠.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이 방언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국방언. 만국방언.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언어는 다 하나였죠. 나중에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는 우리 언어는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모든 나라 민족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전 세계 끝에 있던 디아스포라 애들이 거기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오는 나라들이 15개 나라죠. 그 나라에 왔는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설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이냐. 만국 방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 방언 같은 것을 우리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방언하다 보면 느껴요. 뭘 느끼냐면 이 방언을 말하는데 생판 모르는 어려지 않나요? 그러죠? 어는데 이 따라하기도 어려운데 어떤 방언은 따라하기도 어려운 걸 내가 계속 반복을 해.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나도 모르는 말 따라서 하기도 어려운 것을 반복해서 2번, 3번, 4번 자연스럽게만 돼요. 그 방언, 이제 방언을 할 때도 2가지로 터지죠. 처음부터 유창하게 방언을 받아버릴 사람이 있어요. 유창하게. 어떤 사람은 애기들처럼 조금씩 배워가. 여러분 볼 때는 어쩌게 방언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방언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디를 볼 때 처음에는 까까, 맘마, 빠빠 하듯이 그렇게 단어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점점 이제 능숙한 여러분이 그런 방언받아 절대 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그냥 계속 하면 나중에 능숙해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그 방언이 언어는 우리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듯이 우리가 방언할 때 똑같은 언어를 계속 반복할 때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때로는 막 20번, 30번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은 제 느낌으로 그래요. 제가 통일견사는 못 받아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이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반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어쩔 때는 많이 반복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반복하죠. 라는 것처럼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말고 막 그대로 감사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어떨 때는 구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세요. 절대 괜찮아요. 능숙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쩔 때 성령이 임하는가? 특별히 3가지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최초의 오순절 성령한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또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는 누가 사마리아에 복음 전파했어요? 빌립기 사람이었죠. 거기에서 복음 전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파송하죠.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뭐 했을 때 성령이 임하냐? 안수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 받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성령 충만케 하신다.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또 임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저 에베소 교회도 역시 세례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말씀 나오네.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임했는가 같이 봅시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안수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근데 이게 이제 단편적이고 그 중심, 핵심을 깨뜨려 보면 결국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도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최초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 성령이 임하는 건 없어요.
사마리아 교회에도 빌립비사가 이미 복음 대신 예수를 선포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오늘 고넬료 가족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인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디 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나는 성령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분 아멘 한번 해보시죠. 네,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물론 이제 초보일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어느 정도 성령 충만도 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스스로 내가 성령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역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전파할 때, 예수님은 대체나 나를 구원한 구원자요. 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걸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성경 잘 보셔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이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만이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세상에 둘째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 믿어지고 인정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상황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한 번 오시면 다시는 떠나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보여줄래요? 성령님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대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확신시켜주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부활시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이 부활시키는데 성령이 우리를 또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이건 제가 안 보냈어요. 오늘 성경이 좀 많아서 내가 안 보냈는데 그래도 찬양만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겠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내게 오셨으면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누가 뭐라해도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된 주분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 영원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지고 고백하고 살아간 사람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이 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또 뭘로 알 수 있는가? 뭘로 알 수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의 세 번째는 이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있어져요. 왜냐하면 천국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티켓인데 천국 티켓을 뭐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로또 복권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뭐하고 바꾸겠어요? 천국 티켓을 바꿀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박새가 붙인 것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다 판다는 거예요. 천국에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라도 포기가 가능해요. 왜? 천국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천국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니 영원히 공락을 누리는데 그걸 못하고 바꾸겠어요.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좀 천국보다는 못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이 우주를 다 얻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지리아 그 순교 장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 그분들 막 그렇게 이슬람인들이 막 때리고 부족인들이 불 지펴갖고 그 속에 집어넣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나 예수 나 안 믿을게 이러지 않아요. 왜? 바꿀 수가 없어. 천국 티켓하고 어차피 한번 죽는 거. 근데 그 놀라운 것은 불이 옆에서 자기를 막 태우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신 그 모습. 그게 왜 그래요? 불문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과 아벨이고 또 이 돌로 쇠관치사 내리게 칠 때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때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다 주셔요. 통증도 하나님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또 45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같은 진지자들을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인생을 다 버는 그 진주 천국을 사느니라. 아멘. 어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분 아멘 하시죠. 천국하고 이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분 아멘 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 그게 세상의 수억이에요. 수억. 그 되니까 우리나라도 수만 명이 선교사로 가고 10만 명 넘게 목회자가 인생을 버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이 완전히 내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것은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은 사람은 이건 실제가 되거든요. 천국이 실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건 껌이야 세상. 그러니까 이 천국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과거에 그 부끄러운 것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물통 집어 던지고 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막 하고 싶고 해야 되고 막 되어지는 건 아멘 하시죠.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좀 그게 전도가 덜 되는 것은 성령이 덜 충만하니까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헛된데 마음을 다른 데 쏟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하고 성령이 탄식할 뿐이지 성령님이 떠나간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그 다음에 내가 성령 받았니 어떻게 아닌가?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를 또 받게 됩니다. 성령 받으시면은 오늘도 공통된 것이 거의 방언이에요. 방언같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디 여러분 중에 방언이 터진 분, 방언 되신 분 손을 들어요. 방언하실 분. 우리 교회도 꽤 돼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이 방언 각자 틀려요. 근데 방언 안 받았다고 좀 기죽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비이적적인 그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지만 이적적인 은사도 성령님의 주권하에, 절대 주권하에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은 공통적으로 다 주시지만 특별히 남다른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은 방언이 되고요, 한 가지 방언이 아니에요. 각종 방언,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소중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은사이기 때문에 마음껏 쓰세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혹시 놓쳤을 법한 그 기도의 제목들,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요, 성령님은 전지하시는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빠뜨렸으면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나라 말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방언으로도 기도하세요. 다 일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방언을 말하면 내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요. 내 마음으로. 왜냐하면 통역 은사를 받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좀 깊이 하면 느낄 수는 있어. 아, 지금 내가 병 고침을 위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좀 깊이 하면 그것 좀 느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느낄 수는 있지만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건 몰라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불같이 일어날 때 70년대 되면은 이런 통역 은사도 많이 받고 병 고침 은사도 참 많이 하나님이 주셨죠. 자, 그리고 이처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뭐요? 이 천국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이미 그 안에 중생 거듭나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된 거예요. 그 영. 산 영이 돼서 그가 자라요. 이게 본인이 알아요. 성장하는지. 저도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구원에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해서 그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성령님과 최대한 동행하시고 이미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만 남았어요.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요.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도 행하실 수 있고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184장 하겠습니다.